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서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타락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장이고 3장은 타락장입니다. 이 타락장을 이해해야 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한 것인지, 할렐루야. 에덴의 축복을 왜 빼앗기게 되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해봅시다.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다. 그 저주 가운데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저주와 심판, 이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어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백신족 아니에요? 예, 백신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지만 그러나 맞는다고 해서 또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믿고 따르겠다.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자꾸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선생님 같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야 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mi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첫 번째예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지 말고 알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라.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뭘 믿는지 몰라. 백신지옥을 믿는지. 깨어납시다. 예. 자, 이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자꾸 헷갈리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그렇죠. 지금도 뉘이지 사상이 불교에서 이 뱀이 주는 지식을 통해 오컬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뱀이 주는 지식을 얻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뭘 돼? 되긴 뭘 돼요. 지옥 갑니다. 열심히 깨달아봐. 부처는 사탄이다. 그것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거짓 복음을 믿음으로 전함으로 하와라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이 하와는 또 남편에게 그것을, 근데 남편이 그것을 먹는 과정이 없어. 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참 남자가 미련해. 그렇죠? 여자는 뭐에 약해요? 듣는 거. 스토리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해요. 늙어도 할 수 없어. 여자에 약해. 여자에 약한 거예요. 뭘 하다 그랬지?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죄의 지식을 얻게 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알았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시대를 무죄의 시대라고 합니다. 죄가 뭔지 몰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은 선악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만 알았어. 왜? 죄를 안 졌으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양심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해요.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1장, 2장은 무죄의 시대. 무죄의 시대. 3장부터는 양심의 시대. 이때부터는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 때는 뭐로 넘어갑니까? 율법의 시대.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죄를 깨달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해결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해봅시다. 양심의 시대가 열렸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 자,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식의 열매로도 불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에게는 각기 그 죄에 합당한 죄, 그래서 두 개씩 저주가 내려졌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는 와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 이방겔리온 그래가지고. 신기하죠?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 심판하면서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하면서도 저들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3장 15절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3장 15절. 시작. 예,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사탄의 원세를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걸 대신해서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고한 짐승이, 양과 소와 같은 무고한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죄가, 수치가 가리워진다. 이게 여러분 대속이에요, 대속. 이 원리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 다 적용이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그래요?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렇죠? 죄의 싹은 생명을 내놔야 돼. 이 죄를 우리가 온전히 속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가죽옷,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하신 이 대속의 은혜로 죄의 가려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잖아요. 의로운 게 아니잖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 여하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창세기 3장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겪으며 수고하는 삶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 누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그렇잖아요.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죽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죄가 유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필요하면 훔치기도 하고 그래. 의의 길은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죄져요. 죄의 본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아무튼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예, 가인을 낳고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리티 이시에트 예호와 혹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지역하면 I have gotten a man with the Lord. with가 생략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남자를 낳았다. 그래서 아담과 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와 함께 한 남자를 낳았다. 혹은 내가 여호와 되시는 한 남자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지. 그래서 가인의 이름도 뭐예요? 내가 얻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 하와의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뭘 얻어?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잘하는데 보니까 개차반이요. 아니요. 여자의 후손과는 구원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보다 죄를 더 저질게. 그 낙심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벨, 베너티, 헛되다. 이게 가인에게 실망한 그 실망을 투사한 거예요. 야, 헛되구나. 결국엔 이 아벨이 헛되다는 이름처럼 이 가인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 헛되다는 뜻이 여러분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의 생애 자체가 헛된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생 자체가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전도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헛되니 20살짜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아벨이에요, 아벨. 모든 인생을 대표하기도 해. 해봅시다. 헛된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셋. 그래서 셋의 이름은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그렇죠. 본래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대신할 자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십니다. 이 셋을 통해서 노아가, 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까지. 할렐루야. 예, 계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쭉. 다음 시간에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인에게 거는 기대는 헛된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셔요. 진정한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가인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마라. 뭐 대통령한테도 기대 걸 거 없고, 목사한테 기대 걸 것도 없고, 예수님만이,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5절까지. 2절 시작. 예,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3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예, 2절부터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날 언젠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기쁘게 받다라는 뜻입니다. 기쁠 열자를 써. 기쁘게 받으시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서는 이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한 것인지, 저도 한 3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first. 요거는 처음 난 것을 드린 것이고, first.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우리가 뭐 좀 다이어트 하는 사람 때문에 기름이 적어하지만, 구약에는 기름이 우리가 잡는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절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천열매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 대충 드린 겁니다. 정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천열매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쓰고 남은 시간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일날도 일주일에 첫 시간 아니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재앙에서 아예 이스라엘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죽일 자를 살려줬으니까 너희 장자는 다 내게 바쳐라. 그게 바쳤지. 이게 복잡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희 12족속 중에 하나 바쳐라. 레위 족속을 장자로 바친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야.
해봅시다.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말아요. 대충 드리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듣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그냥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예배는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제물은 받지 않아요. 창기의 제물을 아예 받지 말라고 했어요. 죄인들의 제물을 아예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도 문제가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맨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 받으시나? 아니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알겠습니까? 네.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렸다. 아니요. 일주일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 가인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어요. 제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제단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제단이 필요 없어. 언제든지 하나님 그럼 만나 주셨어요. 근데 범죄한 순간부터 인간이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이제부터는 이 대속의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옷을 입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인은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니요. 땅의 소산을 여러분 아벨하고 바꿔서 그렇잖아요. 제물로 드리면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엉뚱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연락지 않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도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가인의 제사처럼 행하는 행위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독소의 자식들아 그랬지 예수님이. 왜? 저들은 신앙인이 아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은 종교인이에요. 중세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앞으로 7년 더 관람 때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전시현이 박힌 옷을 입고 나온 시네라 집사, 차인표 와이프죠. 간증 집회 때마다 소개한다는 니고레니 대표자. 무슨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끄는 거지.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딱 바라보면 그거 구상하라 그래. 뉴에이지 수련법이에요.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뉴에이지 사상이요. 무슨 목적이 이끌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종교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뭘 이루어져. 사업하다 망했잖아. 신앙인의 삶은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양이 목자를 쫓아갈 때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 그러나 여러분 양은 목자를 쫓아가. 왜? 목자가 선한 목자인 줄로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길이 뭔지 모릅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 아, 선한 목자라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산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러나 그걸 통과하니까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지.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가 중심이다. 인본주의요. 뉴에이지 서식 책이에요. 그 끝에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멤버 아닙니까? CFA. 크리슬람 운동 벌이고 종교 통합. 여러분 니고레니 목적이 뭐예요? 뉴 월드 오더를 갈 때마다 소개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시네라 집사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실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 보기 힘듭니다. 분별 없이 그냥 전시한 옷이나 입고 다니고. 누가 한번 지적을 했대요. 댓글 보니까. 리고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크리슬람 운동 같은 거 최근에 하니까 그건 용납할 수가 없잖아. 자기는 잘 모르겠다. 뭘 몰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본인도 그런 거예요. 그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루시퍼의 생각이에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섬겨야 돼.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그러한 사실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 과정을 살펴볼 터인데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사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기쁘게 받으신 것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것 전혀 상관없어. 근데 마치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원인 귀속을 잘못한 거예요. 진단을 잘못 내린 겁니다. 그리고 아벨 탓을 해. 왜 아벨 탓이요?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내 탓이지. 해봅시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까? 아벨하고 상관없어요. 아벨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아벨의 제사를 혹시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자꾸 남 탓을 해. 자신을 탓해야 할 시간에 아벨을 탓하다가 결국에는 이 죄 없는 아벨까지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남 탓하지 말자. 내 탓입니다. 내 탓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니까. 야, 짐승들도 남기지 마. 근데 남겨뒀어요. 짐승 가운데 기름진 것들은 다 따로 놔두고 또 전리품처럼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 살려둔 자들 가운데 구손 가운데 하만이 나와요. 나중에. 희한하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뻔했어. 그거 아시고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지?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거기에 나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핑계대고 여러분 변명하게 급했어요. 백성들이 저걸 남겨놨다. 지가 잘못한 거라서.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해요. 그게 버림받은 거지. 근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면 그 남편을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죄인이요.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어. 사실 여러분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악질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어. 왜?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에. 해봅시다. 변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회개하자. 예, 어떤 그 마음속에 분노한 마음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죠. 7절 봅시다. 시작. 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으면 연락지 않을 이유가 없고 부끄럽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부끄러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마치 물가에서 웅크리고 있는 야수처럼 맹수들처럼 잡아먹으려고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소원이란 단어가 우리가 3장 16절에서도 살펴봤는데 하와에게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게 테슈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본래 갈망하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 삼켜먹으려고 하지 마. 너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룰러오버 다스려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죄된 생각이 여러분 지나간다고 거기에 우리가 붙들리면 안 돼.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에도 이 경고를 외면한 가인이 죄의 소원에 지배됨으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충성자 위향선 온유 절제 셀프 컨트롤. 다스려야 돼. 제일 다스려지지 않는 게 나아요. 내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해라.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요절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8절 넘어갑니다. 시작. 예, 이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경고했음에도 구체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뭘 고해? 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70인역과 벌게이트 역에서는 여기에다가 들에 갈 것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삽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문장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들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그런 뜻이야. 왜? 죽이려고. 우연히 죽인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들에서 만나가지고 분을 못 참아서 죽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려고 들에 끌고 가서 죽인 거예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죄질이 약해요. 시편 119편 13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해봅시다.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그러나 고범죄만큼은 짓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 속여먹겠다, 사기치겠다. 이게 고범죄예요. 저놈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죽이겠다. 이게 가인이 한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같은 살인죄를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고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6개의 도피성. 그래서 거기에서 피하면, 원래는 여러분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눈에는 눈, 피에는 피입니다. 그 주변의 가족들이 잡아다 죽여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요. 근데 그럴 경우 이 사람이 빨리 근처에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면 그 가족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재직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죽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아무튼 이게 도피성제도. 그러나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도 고살자가 아닌, 고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의 죄가 이렇게 아주 흉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잘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이 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이 가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가인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아벨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 편에서는 어떻게 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 자기 머리가 짓밟혀. 그걸 아니까 이 가인을 충동질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 마귀의 계획을 아시고 아벨을 대신할 자인,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셋을 낳게 하심으로 결국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이때 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이스라엘과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첫 번째 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남북왕조 시대 때에 이세벨의 딸이 이름이 뭐죠? 아달랴예요. 이세벨은 북왕조의 그 아합의 그 부인이었고 아달랴 같은 경우는 남왕조의 부인이 됐는데 그 왕후가 됐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죽고 나니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지가 왕권을 가지려고. 다윗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 손자들 가운데 하나, 요아스를 성전에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 다윗의 후손, 유일하게 남은 이 요아스를 왕위로 다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아달랴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에스더에서 보면 여러분 바사국의 이 하마이라는 자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만의 족속 아각의 그 친척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누구를 통해?
헤롯 왕을 격동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해서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는 못하고 얼마 정도 죽였어요? 600만 명. 3분의 1이에요. 근데 전 세계 유대인이 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대 관람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천연왕국. 에스겔 48장에도 예언된 그 나라. 스가랴에도 예언된 그 나라. 우리는 그때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연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가 뉴월드 오더예요. 니고레인이 꿈꾸는 나라가 뉴월드 오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지속되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히틀러를 격동시키고 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3분의 2까지 죽이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우리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뒤에 이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 이 가인을 격동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전략을 썼어요, 그때는. 인류의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타락천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 이 네피림들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냥 놔두면 인류가 하나도 남아났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유전자를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만 남기고 쓸어버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신 겁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거를 막기 위한 시도를 지금까지도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자의 구원을 구원하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사탄마귀가 짓고 까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가인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9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죄를 대면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최선은 빨리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돼. 해봅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도 아담도 핑계를 댔고 사울도 핑계를 댔고 여기 가인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변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 봅시다. 시작. 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냐? 직접적으로 묻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근이 3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렇게 지속됩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을 주십니다. 사울왕 때에 이 사울왕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거의 멸절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왔다. 그 원인을 알고 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느냐, 원한을 풀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 남자 데려오면 저를 처단하여 우리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내어줘요. 그들을 목매달아 기브온 여러분 성 앞에 달아놓으니까 비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의 죽음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죽음, 의인의 죽음을, 의인의 피를 흘린 자의 그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왜 탄핵됐어요? 알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무능함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분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최근 중국에서 자꾸 이 시진핑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을 해요. 그냥 종탑들 다 무너뜨리고 건물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 내리고 자기 초상화 걸려고 그러고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최근에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작년에도 그냥 홍수 때문에 난리였지. 샨샤 때문에 무너진다고 지금 난리였고, 또 원래 보면은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파종을 못했대. 기근입니다. 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바이든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에? 트럼프 때보다도 더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시진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아무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그거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범죄한 가인에게 내려진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해봅시다.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늘 쫓겨다니는 삶.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는, 늘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인데, 자,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봅시다. 시작. 뭐 중요해, 그렇잖아요. 동생은 죽었는데.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래야지. 내 죄벌이,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형벌이 없으면 또 죄 지을 사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14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이렇게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 여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닌 또 다른 계통의 인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족보만 나와요. 가인, 아벨, 셋, 노아와 같은. 나머지 여러분 아담이 몇 살을 살았죠? 930세.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생식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았겠어요.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름이 나올 뿐이지.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이 뭐 가인이 몇 살 때 그랬는지 그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응?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어. 그 자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인으로부터 무드셀라 노아의 홍수 있기까지가 정확하게 성경의 연대로 보면 1656년인가 그래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 이상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1656년이라는 기간인데 홍수 전에 아담이 탄생하고 이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손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손이 얼마나 될까? 어떤 과학자, 수학자를 계산해 봤더니 한 80억 대인데 지금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은 거예요.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은 인류가 이 땅에 퍼져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낳은 그런 자녀들이 또 서로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낳았고 많은 이웃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족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 의인을 죽였다는 거. 그런데 그들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내리시는데 15절 봅시다. 시작. 예, 이게 선언하신 거예요. 가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심판의 권세는 내게 있다.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신 겁니다. 죄인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하시고 가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표입니다. 요걸 흉내낸 것이 짐승의 표예요. 이 표의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표를 주셨는데 여러분 에스겔 9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타락을 했는지 성전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하늘의 황후를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성전을 뒤로 하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을 찬 자에게 천사죠. 먹을 찬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게 해요.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들을 이마에 표 하나님의 표를 찍게 했는데 조건이 뭡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게 하셔서 재앙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튼 이런 표를 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흉악한 죄인이잖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죠.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짐승가 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표를 받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짐승을 섬기겠다, 짐승에게 속하겠다, 뉴월드 오더 체제에 나를 맡기겠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에도 회원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입문의식을 치릅니다. 내가 루시퍼를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 백신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편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합니다. 아,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 편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신 받았는데 이게 짐승의 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루미나티가 입문의식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루시퍼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 과정이 생략되면 효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요구할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니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짐승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래야 짐승의 표예요. 물론 거기로 가는 기능 그렇잖아요. 추적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신분 확인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 그러니까 베리칩이 아마 짐승의 표로 쓰여질 기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달된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백신에 혹시 나노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어요. 이 짐승의 표에는 사람을 추적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가. 그래야 능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칩과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동이 돼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노예 표식이 되는 거예요. 카라그마가 되는 거예요. 나노칩에 배터리 못 넣습니다. 우리 베리칩이라고 그래도 베리칩 두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라든지 이런 데 칩 넣죠. 그것도 베리칩인데 그건 수동형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의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리튬 연지가 들어가는 능동형 베리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수동형은 단말기를 가까이 대야만 정보를 읽습니다.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짐승의 그 정부 입장이라도 반드시 그 안에 나노칩이 아니에요. 나노칩까지는 그 기능을 못 합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칩이 아니면은 짐승의 표, 본래의 그 기능을 구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뭐 예수 천당 백신 지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혹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미혹이고 기술적으로도 미혹이고 영적인 면에서 볼 때도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표고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내가 짐승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서약이 없이는 아무리 베리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짐승의 표로서 기능적인 면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 마귀의 전략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 갈 거 알아요? 응? 일루미나티들한테도 막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한테. 응?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이야.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니까. 적어도 사탄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럼 그 다음 전략은 뭐예요? 한 놈이라도 더 많이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옥 갈 거 아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의지로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로도 표시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지, 뭐 7년대 환란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단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아닌,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시험의 때, 하나님 시험해 보셔야지. 네? 다 지옥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7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7년대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합당치 않은 예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 우리가 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중심적인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나름대로 믿지 마시고, 그건 종교인이요. 말씀대로 믿는. 그게 신앙이네요. 목적이 이끌면 안 돼. 내 목적이 이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경고에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형벌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가지고서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뒤에 행적을 보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봅니다. 어찌됐든 기회는 주셨지만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